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4가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까지 4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4가지 이적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이적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풍랑을 잔잔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이 5장에 들어가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내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을, 어둠의 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혈루증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고치시는, 살리시는 이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연속해서 4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즉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옥 같은 현실, 세상 나라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견고하게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인내하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적들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과 사탄과 질병과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이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고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의 시선은 많은 군중, 이렇게 허다한 무리를 떠나서 마가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마가의 시선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에게 아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마가의 시선은 허다한 무리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이 제자의 완벽한 모습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제자의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실패하고 완벽하지 못한 엉뚱하고 넘어지는 제자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이 점점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주 멋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해서 파도가 잠잠해지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위대한 예수님이 드러나지만은 그 속에 마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믿음이 없이 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삼촌들이 장난한다고 계곡가에서 놀면은 이렇게 아이를 잡아다가 물에 탁
막 집어넣고 왜 그걸 버티고 있는지 몰라. 그럼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 또 겨우 머리를 잡고 살리며 푹 그리면 그것도 재밌다고 했던 그런 악몽과 같은 것도 있고, 바다에 한번 놀러 갔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있어서 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타이타닉 영화를 한번 보고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 체대에 다니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막 물에서 막 날고 기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진짜 그때 수영 못하는 목사님 6명이서 체대의 형제가 이끌면 이제 이렇게 뭐를 메고 이렇게 목욕탕 가듯이 쩔쩔쩔 따라가면서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배워도 수영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좀 하지 하면 할수록 점점 잠수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이 되지요. 그렇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물에 대한 약간의 공포가 있는데, 요 위쪽에 북쪽으로 가보면 레일 로버트 레이크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제트스키를 이렇게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붕덩 옆으로 빠진 겁니다. 그 큰 호수 한복판에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깊다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뭐 몇 메다에서 수영하는가 하고 뭐 밑에가 100m다 이런 느낌이 있는 데서 물속에 있는 거는 저는 그런 공포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몸이 경직이 됐고 아들이 저를 구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물을 좋아하지 않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예수님 사이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제자가 오를 수 있다, 제자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마가의 표현은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를 쳐서 칠 뿐만 아니라 이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지금 바다 한복판에 가라앉을 상황입니다. 제트스키에서 떨어진 것처럼. 전 되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공포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생리적이고 심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또 그 다음에 제자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느냐? 그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주님을 한번 이렇게 째려보면서 예수님, 무서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두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날이 저물었지요. 그럼 우리 앞의 이야기와 함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져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집을 나셔서 이제 해변가에 갔는데 그 해변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하고, 배에서 이렇게 배가 강대상이 되어서 배 위에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루 종일 설교하라고 그러면 지칠 것 같습니다. 맥시멈 2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물리적으로 설교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정도만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서 졸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이때 얼마나 말씀을 전했냐.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본인이 지실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을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일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떻게 보면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좀 한적한 곳을 찾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강대상에, 이 강대상이라 치면 있는 그대로, 성경편을 보면 있는 그대로 모시고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해변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는갑다 해서 그 넓은 아주 긴 갈릴리 호수 가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걸 걸어서 예수님의 가는 행적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무리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는 그 배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대가 갔는지, 얼마나 큰 배가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6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배들,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배를 따라갔던 배도 광풍을 만났을 터인데 광풍을 만나기 전에 돌풍이 불 때 돌아갔는지, 함께 돌풍 속에서 막 중리산이하면서 진짜 배가 파선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의 시선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에게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시선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 maybe 한 중간쯤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주일학교처럼 설교해야 되나? 제가 소년부에 오래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돌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않았겠습니까? 뱃사람들인데 돌아가야 되나? 근데 아무튼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배를 치고 그 물들이 배에 넘실넘실 거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물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한복판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반전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배가 막 요동치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그것도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신 듯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미입니다. 배 뒤에 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제자들이 깨워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편히 주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이 한 씬에 의도적으로 딱 드러나는 큰 그림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주인이시고 폭풍 가운데서 그래서 주무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인간인 우리는 도무지 모르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예측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하면 두렵고 떨지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대한 자연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큰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하늘이 새카매지고 엄청난 바람과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 뒤편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 힘드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힘들다 해도 예수님만큼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위로가 되지요.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앞날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앞날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앞날도 우리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 사람과의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다 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 그 폭풍 가운데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피곤함을 바라보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이 좀 엉뚱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광풍 속에서도 잠은 꼭 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반전적인 생각이죠. 제가 갑상선 저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서 늘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엄청 피곤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잠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잠을 자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통계 보면 현대인의, 특별히 한국 사람은 60% 이상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잠 때문에 늘 고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엉뚱한 말씀의 적용이긴 하지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잠을 자야 된다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도 바쁘고 관계도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돌풍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잠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엉뚱하게 해봅니다. 혹시 잠을 못 주무시고 늘 이렇게 메말라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기본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푹 쉴 수 있는 잠을 주십시오. 또 다르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잠의 능력은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푹 쉴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잠이 아니고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서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급합니다. 주여가 2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니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저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제자들은 지금 이 장면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고립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살려내고 구원해낼 분은 지금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깨워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마가의 의도가 뭐냐고 하면은, 마가는 로마에서 정치적인 탄압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가 잡혀 들어갑니다. 부모가 화형당합니다. 자녀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마가는 로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넣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 욥처럼 집도 가게도 풍지박살이 나면 욥의 아내처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내가 죽어야 되나? 그렇게 할 만큼 원망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론은 광풍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잔잔해졌더라, 물이 변하여, 이런 것처럼 어쨌든 잔잔해졌다. 이게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의 결론은, 말씀의 결론은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큰 광풍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 두려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에서 죽음의 핍박을 당하게 되면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갑자기 자녀가 아프고 아내가 쓰러지고 사업이 안 되고 욥처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붕괴가 되면 누구나 좌절하면서 마음에 시련이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믿음을 깊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꾸짖는 이유가 핵심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왜 두려움이 있느냐, 그 두려움이 믿음과 연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의 믿음은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불신자들도 신이여 하나님이여 다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나를 향한 참 믿음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느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너희의 믿음, 나를 바라보는 너희의 마음, 나를 바라보는 너희의 시선이 참 믿음이 아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어렵고 힘들면 불신자들이 신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케어해 주셔야지,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진정 모르고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막연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큰 폭풍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큰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풍이 오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똑똑똑 도와주세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진심 있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려움인데 무슨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폭풍을 만났던,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가진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폭풍이 좀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제자들이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한 폭풍우가 가져도는 두려움만큼이나 그보다 더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수많은 광풍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바라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광풍 속에서 잠잠히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당장의 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큰 폭풍 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풍과 몰려온다 할지라도 단단한 걸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형제자매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우리 앞에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부를 터인데 그 광풍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광풍 위를 걷게 하는 기적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